마지막 주일 예배니까 이렇게 점을 한번 찍고 가는 거예요. 문장을 써서도 글을 쓰고도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마무리되는 것처럼 예배도 1년 동안의 예배의 마무리를 찍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몇 번의 그런 마무리 할 때마다 점을 찍는 듯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우리가 아는 모세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마무리하는 이제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요. 저는 그 모세를 늘 생각할 때마다 제가 모세가 갔던 곳, 모세가 그 마무리했던 곳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는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마무리했을까?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함께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어떤 마지막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지난 3월달에 우리 나성과 뉴라이프의 멤버들과 함께 그리스를 갔다가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에서 쭉 요르단 쪽으로 쳐다보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보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갔던 분들에게 느보산이 보이십니까? 그랬어요. 느보산이 보이십니까? 잘 느보산이 어딘지 모르죠. 그 요르단 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요르단 쪽에 있는 느보산을 보십시오. 눈이 좋은 분들은 아마 느보산 정상에 있는 무언가 어떤 그 조형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눈이 좋은 분들은 아마 느보산이 보였을 것이고 그 정상에 있는 모세 그리고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마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곳이 모세가 마지막 광야의 40년을 마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썼던 책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의 내용입니다.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서 이곳 모압 평야까지 와서 이제는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저 요단강을 넘어가면 저쪽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지점에서 모세는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마시며 그리고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 돌아보라. 반복해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았겠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를 가본 사람들만이 그 의미를 압니다. 광야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광야를 갈 때마다 저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많은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마라와 무리바의 샘물로 마셨습니다. 오아시스를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다. 그렇게 40년을 먹고 마시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드디어 이곳 모압 땅, 모압 평야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지난 40년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았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서의 주제예요. 주제.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와 그리고 우리 후세에 남겨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다. 잊지 말아라.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이에요. 유언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요, 바울이 이 고린도서는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썼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처음 쓴 게 아니고요.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쓴 책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누구였길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유대인이다.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내가 유대인이며 그것을 위하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게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설명을 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장 증오하며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다. 그런데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야? 알고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가 몇 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에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가 삶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000년 동안 원 밀레니엄의 1등을 칭기스칸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1등. 전 세계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니까 칭기스칸을 뽑았어요. 몽골의 칭기스칸. 그런데 그러면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의 1등이 누구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누구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교회 역사예요. 그렇게 전 세계를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으로 바울을 지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나갔던 바로 그 복음의 사역자로 그가 헌신했던 그 삶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막 선교지로 가자 사람들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바울 하는 사람부터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1등은 전 바울이다. 바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오늘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 고백이 저는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어요. 내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수고했다. 이런 말을 써요. 굉장히 웃기적이죠? 이게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바울이 인간적으로는요, 참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수고했다. 아니 자기를 또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있고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원래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직 다메섹에서 그가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에게는 그런 두 가지의 이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 더욱이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들 앞에 정말 우리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경우가 왜 없겠어요. 사람이. 큰 교회를 이룬 목회자들을 보면요. 더욱이나 그러니까 큰 교회 내가 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또 넘겨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겁니다. 난 인간적으로 이해해요. 인간적으로 세습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이면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어요. 기업이 왜? 자기가 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목회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또 다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회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세습을 막는 거예요. 세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가게, 일반적인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러나 교회는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에 이 전제 위에서 보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사실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카리스마. 은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야.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라틴어로는요. 그라치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카리스 혹은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라틴어로 그라치아라고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쓰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가장 중요한 개념. 첫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데, 은혜, 믿음. 두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솔라 그라치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게 세 가지 개념이 종교 개혁의 개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실존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립서비스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살았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나?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립서비스 되어야 할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실존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돌아보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았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잘 몰라요. 저도 이 말씀 속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했어요.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내가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내가 말하고 살았나?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 능력대로 살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참 부끄럽게도요.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는 은혜보다 내 능력, 내 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했지라고 하는 교만함이 내 안에 없지 않아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 오늘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 아까 찬양 참 은혜스러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울컥. 제 마음속에 그런 물음이 있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과연 은혜인가? 아니면 내 능력도 내 힘이고 내가 잘나서인가?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잘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지금 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객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관적으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답을 해보았어요. 하나하나 다 써봤어요. 제가 일부러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무기력한 장애인이 됐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는 굉장히 성질도 급하고 굉장히 성격도 아주 유순하지 못해요. 세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내가 왜 이러지? 신경질 나면 눈이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이는 게 나 처음부터 안 보이죠. 지금은 되는 게 없어요. 완전히. 저 신경질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진짜 막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정말 제가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어요. 입맛도 더럽죠. 또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누가 그러던데. 우리 집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살아보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데리고 살게요. 저 사람은 나 말고는 그래도 그냥 감당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마 저하고 한나절까지 괜찮을 거예요. 하루 오케이 좋습니다. 한 일주일은 그냥 살만할 거예요, 그죠?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마 살겠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를 압니다. 저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난 불편한 걸 용납을 못해요. 내 스스로가 불편하고 내가 막 그냥 내가 주도해야 되는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저 스스로도 힘든데 저를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도대체 잘나고 능력 있다고 막 교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별 볼일 없어요. 아주 나쁜 기질만 있어요. 나쁜 사람. 목사인 것 같지만 목사라고 하는 말만 쓰지 다 포장해놓고 그죠? 나 스스로가 알아요. 법만 던지르르 하고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운 게 많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한 주일 동안. 그런데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나쁜 것만 있어요. 부끄러운 것만 있어요. 형편없는 것만 존재해요. 그런데 오늘 나는 여기 있어요. 오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죄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쓰세요. 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이건 은혜 말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오직 은혜 외에는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만이 오늘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때만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가만히 사전적으로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갖고 내가 삶을 산 거지 내가 내 인생을 끌고 내가 주도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열려집니다. 내일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우리 나성과 몽골 학교를 지난 1년 동안 가만히 돌아봤어요. 뭐 365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 기억납니다. 제가 하도 이게 기억을 잘하는 편이에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1월 초부터 2월부터 지금까지 쭉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하나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우리 빵가지 목사가 4월에 목사안수 받은 거예요. 나 참 그날 행복했어요. 호자트 선교사가 목사안수 받을 때는요. 울었어요. 제가. 호자트 끌어안고 울었어요. 왜냐면 그날은 우리 나섬에 있어서 소중한 열매, 첫 열매지만 그 열매의 의미를 제가 다 생각하니까 저도 눈물이 나는데 이번에는요. 눈물보다 기뻤어요. 기쁨이 기쁨. 이게 빵가지는 기쁨이야. 호자트는 위로야. 빵가지는 기쁨이라고. 나는 빵가지에게 묻고 싶어요. 저 친구가 예수 믿을 친구가 아니잖아요 원래. 저 친구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자기를. 나는 예수 믿는 교회, 인도 사람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여기 왔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인도 사람 우리 나섬에 못 나오게 하려고. 교회 앞에서 딱 막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같은 춤이야. 사울. 바울이 있기 전에 사울. 그런데 지금 올해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뭐 가만히 보면 여기저기 좀 오라는 데가 많은 것 같아. 설교도 하자, 뭐 만나자, 밥도 먹자. 나 아무 소리 안 하면서 봅니다. 그래. 좋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목사가 됐어. 땅까지 목사가 됐어. 세상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 하나님 은혜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우리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주하가 졸업을 합니다. 이제 내년 봄에 역파송으로 베트남에 가야 돼. 내년 6월에 우리 몽골학교 교사들 데리고 베트남으로 연수를 가려고 합니다. 투하에게 안내 좀 하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요. 처음에 신학 공부한다고 왔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투하는 많이 바뀌었어요. 고자트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리스에서 난민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금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는지 여러분이 저하고 터키 이스탄불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내년 2월에 제가 이제 2월 13일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도자 학교를 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또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올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연약했던 한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고 순례자가 역파송 선교사가 되고 이제 그 역파송 선교사가 새로운 이슬람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보통 일들이냐고요.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고 순례자가 역파송 선교사가 되고 그 선교사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불가능한 이슬람 선교를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가는 저 모습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설명할 방법이 없다. 우리 몽골 학교가 여기 이사 온 지 이제 3년 6개월이 됐습니다. 3년 6개월도 안 된 거죠. 3년 4개월 된 겁니다. 3년 4개월. 3년 4개월 만에 저 안에서 80명이 공부하던 학교가 이제 300명이 넘는 학교가 됐어요. 지난 1년 동안에. 정원이 270명 정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300명 정원으로 승인받았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한국 학교에서 정원 늘리는 학교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저 은평구 어딘가에서는요. 학교를 폐쇄시켰더라고. 폐쇄한다고. 사립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요. 더 많이 들어온다고 정원을 늘려달라고 했더니 불가능한 게 늘려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막 들어오겠다고 줄을 섰어요. 어제 그제 우리 아이들이 졸업식을 방학식을 했습니다. 방학식 때 이렇게 와서 아이들 뒤에서 찬양하는 걸 봤거든요. 아이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몽골말 한마디도 못해도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야, 우리 그냥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 아이들까지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면 300명인 그 아이들이 꽉 이 강당을 채워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저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이런 학교를 세워주셨지? 지난 1년 동안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었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개경훈 성도와 시연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나선 교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른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암 중에 취장암이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시연이가 백혈병이 치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퇴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막 이런 것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목사로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능력 없는 유해근 목사를 그래도 나선교회 목회자로 세우셨고 이 교회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했을 때 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참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아픈 데도 많고 힘도 없어서 오래 걷지를 못했어요. 살 빠졌습니다. 조금. 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살 빠졌어요. 제가 조금씩 걸어요 요새. 오늘 아침에도 30분 걸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1년 동안 쓰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집사람도요. 제가 고마운 것은 사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또 피곤하겠어요. 근데요. 그래도 버티게 하셨어요. 버티게 했어요. 우리 집사람 아프면 이제 큰일 납니다. 우리 집은. 난리가 나요. 우리 다 영길이하고 저 굶어 죽습니다. 오할 데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감사하게 아프지 않고 1년 동안 잘 버텼어요. 또 공부한다고 또 뭐 공부를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현이가 오늘 여기 교회 왔습니다만은 우리 손자도 예쁘게 잘 키워주셨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보면 이야 나도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우리 나성도 몽골학교도 우리 나성의 모든 사역도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돌아보건대 내가 모세도 아니고 난 바울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2017년 마지막 예배 점을 찍는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딱 한마디 단어 한마디의 단어를 선택하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과 내 영혼 속에서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가장 솔직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저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고백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살지 마세요. 억지로 살면요. 저도 억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 되면 억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막 억지로 합니다. 거꾸로 거슬러 가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제가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요. 억지로 살려고 한다면 오래 못 산다. 틀림없이. 왜? 그건 본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간다. 본인이 힘들어서 못 살아.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고통이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고통. 나
때문에 얻어지는 고통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통이 있어. 이 고통은 감당할 만한 거야.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열매로 돌아와. 고통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고통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마세요. 억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가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하자.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래, 하나님 뜻대로 가자. 하나님 은혜로 살기로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 비우세요.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내 뜻대로 산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한다면 남아있는 게 인생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2018년 새해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새해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이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물론이거니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새해에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나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